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앞에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편지로서는 후서가 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편지까지로 하면 이제 네 번째 정도의 서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 전서와 같은 시기에 AD 55년 또는 그 56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보고, 고린도 전서가 에베소에서 쓰여졌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 전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문제에 대한 질책, 이렇게 기록된 것이라면, 고린도 후서는 이 디도로부터 이 고린도에서 온 디도로부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면, 이 편지를 받고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자전적인 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나 이 당시의 편지의 서신의 그 양식은 대부분 인사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인사로 시작된 다음에 3절에서는 무엇을 먼저 기록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뒤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10절까지 해서 계속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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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로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다.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로하시냐면 환난 중에 있는 교회, 환난 중에 있는 성도, 환난 중에 있는 사역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교회, 환난 중에 있는 사역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환난 중에 있다, 사역자가 환난 중에 있다,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만약에 교회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사역자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후서를 쓸 때의 교회의 형편은 온통 그냥 환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이고 사역자이고 성도란 말이죠.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이런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잡혀가고 또 빼앗기고 매를 맞고 하는 교회인데, 그럼 이런 교회가 전도가 되고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 로마시를 이렇게 다시 신도시로 만들고 싶었는데 반대가 있으니까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는 누구의 소행으로 돌렸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온통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면, 저는 전염병 같은 존재다, 교회는 바이러스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온통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통 손가락질을 당하고 없어져야 될 단체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던 때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나? 그래서 전도가 안 됐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교회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재했고 교회는 부흥했고 교회는 국교로 인정받는
데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되면서 온통 교회가 종교 가운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 가운데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예 아주 그냥 이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아주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염병의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된 것처럼 해서 사람들 생각할 때 교회는 정말 못됐다.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을까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지금까지 교회가 대한민국에 존재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2, 3년 계속된다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겪는 이런 상황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그가 환난을 말하고 있는데 그 환난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해서 겪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겪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각종 심한 고난, 환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교회는 우리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위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까지 겪었느냐면 죽을 고비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숱한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까지 받았다고 말하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리고 이는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리고 뭐예요? 이젠 끝났다는 거지.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제는 도저히 이젠 죽었구나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데까지 살아있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로를 자랑하고 자신이 당한 고난을 자랑하고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고난당했어, 나는 이렇게 위로받았어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위로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린도 교회 고난을 당하고 온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어떤 모양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내가 안 되겠다, 그건 나도 경험이 없어,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고 그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느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끝났다 했을 때에 뭘 깨닫게 됐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높은 사람 로마 관리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돈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죽을 고비까지 가니까 사람도 자기를 도울 수 없고 돈도 자기를 도울 수 없고 의사도 자기를 도울 수 없고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됐다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 너 사람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너를 위로하는 게 아니야. 돈이 너를 위로하는 게 아니야. 너희 자녀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됐잖아요. 40년 동안이 어떤 기간이냐면 먹을 거, 입을 거, 애굽 바로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하고는 다르다. 거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거기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짓지 아니하는 집, 농사 짓지 않은 것을 먹게 되고 지금보다 훨씬 잘 살게 될 거다. 그럴 때에 우상을 따라가고 바알을 따라가고 아세라를 따라가고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너의 위로가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40년을 지나게 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고 몸을 가볍게 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가고 믿음의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니까 단순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하고 달리 점점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은 뭐냐면 점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받으려고 할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끙끙거리고 붙들고 이렇게 이거 아니면 죽겠다,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란 말이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옷가게를 하는 여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셔요? 예전에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다니셔요? 그랬더니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누구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를 나가고부터 자꾸 교통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기 남편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예수 믿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부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다는 거야. 목사님, 저 당분간 교회를 쉬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세요? 자꾸 사고가 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부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잠깐 쉬래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다는 거야. 어떤 분들은 또 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저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다니셔요? 지금은 잠깐 쉬고 있는데 결혼해 보니까 시댁이 불교를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믿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극성인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한 집에 두 신을 모시면 그 집이 망하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말라.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데 남편이 뭐라고 이 아내에게 말을 하느냐면 여보, 내가 당신 예수 믿는 거 알아. 당신 믿음 좋은 거 아는데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잠깐 쉬어. 그래서 쉬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겠어요? 저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려면 저 시어머니가 죽어야 내가 교회 나가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10년, 20년 되다 보면 그냥 교회 안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아니야, 나는 교회 나가야 돼. 나는 예수님 믿어야 돼. 나는 교회 안 나가면 죽어 하면서 버팅기고 강하게 나갔다면 그 며느리는 쫓겨나가고 그 집안은 망했을까? 여러분 어떠셔요? 과연 그 며느리는 쫓겨나가고 그 집안은 두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망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쉬다가 교회를 나갔더니 자꾸 교통사고가 나서 안 나가는 사람이 그것을 이기고 계속 나갔으면 교통사고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었을까? 여러분 어떠셔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 감소 시대야.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두 명을 낳아야 그 현상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두 사람을 낳아요. 근데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0.84라고 그래.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노령화 시대가 되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거든요. 누가 일할 것이며 누가 노인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그러니까 나이 들어 나라 자체가 노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있는 것보다는. 근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게 됐느냐 하면 그 원인이 뭐냐면 60년대에 있었던 산하 제한 때문에 그렇잖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면서 둘만 낳다고 하자가 이제는 하나만 낳자. 근데 왜 산하 제한을 했느냐면 땅덩어리는 한정돼 있고 1년에 수확되는 곡물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자꾸 늘어나면 결국은 다 굶어 죽을 거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인구가 몇만 명 정도 돼야 우리가 지탱하며 살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거지된다.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한 명만 잘 키우자. 이런 산하 제한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그것이 몇 년 전이에요? 60년대니까. 50년이 지난,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산하 제한 때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이죠. 더 심각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산하 제한을 했는데 얼마나 심하게 했느냐면 호적에 한 명만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 명 나면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수두룩해. 그러니까 중국 인구는 지금 십몇 억이다 하지만 몇 명인지 몰라요. 호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호적이 없는 아이를 낳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면 많은 인구 가운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점점 더 이게 심각해서 이 10매덕 인구가 줄어들면은요,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무슨 아파트를 주고 하지만 안 늘어나요. 55조를 썼니 몇 조를 썼니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안 늘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에 이걸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뭘 명령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너희들 땅덩어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적당히 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때 만약에 5명, 6명, 우리가 10명도 낳고 그랬잖아요. 계속 낳았으면 다 굶어 죽었을까? 그러면 이 지구는 전쟁이 나고 막 그냥 서로 땅을 빼앗고 먹을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수라장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떠셔요?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쉬운 길,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돈을 준들 아이를 낳아요? 아파트를 줘도 안 낳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길로 간다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이 없는 길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냐면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지,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어요? 고난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 겪을 때에 쉬운 길로, 옆길로 가지 마시고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위로받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면 위로받은 위로자여야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시고 위로하셨을까?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성도를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럴 때에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위로를 받게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는 위로와 내가 경험한 위로를 전하는 것은 격이 다른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과 말로 그냥 입으로 전하는 위로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동영상이냐면 어느 TV 음악 프로에 가는 건데, 그 음악 프로는 각 시도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서 경연을 하는 건데, 그때 보내주신 프로에는 누가 나왔냐면 경기도 대표가 나왔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나왔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들이 나왔는데 그 팀 이름이 뭐냐면 모세의 기적이야. 모세의 기적.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물어봐요. 물론 뭐 사전에 이렇게 다 얘기가 돼 있었겠죠. 아니, 팀명이 왜 모세의 기적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이는 이름이 모세더라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뇌가 잘못돼가지고 이 아이는 태어날 확률도 적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말도 못하고 팔이 뒤틀리고 또 오래 못 살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이제 이 아이를 낳는데 태어났을 때에 이 뇌가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뇌의 80%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뇌출혈 와가지고 뇌에 조금만 피가 나도 반신불수가 되고 언어 장애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는 거지. 뇌의 80%인가를 잘라냈대요.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하겠다고 지금 엄마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으로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했더니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 때 이 아이가 애국가를 불렀다고 그래요. 그 애국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통해서 받는 위로를 전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위로를 받을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전하는 위로보다 그 어머니가 직접 전하는 위로는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어려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다면 분명히 다르단 말이죠. 이지선 자매도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수십 차례 그 수술을 받았는데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얼굴은 얼마나 흉측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 정말 이 아픔 때문에 이지선 자매가 절망하고 부끄러워서 집에도 안 나가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교통사고 낸 그 음주운전한 사람을 원망하고 살았다면 그냥 그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텐데 그에게 무엇이 임했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하면서 그 위로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지선 자매가 자신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적을 경험한 이 어머니가 자기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단 말이죠. 내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저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 그래서 위로를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위로를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받은 위로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분명한 위로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내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분명히 위로할 수 있음을, 위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견고함은 뭐냐면, 소망이 견고함은 뭐냐면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이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위로하실 수 있고, 내가 받은 위로라면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도 위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소망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소망이 가능하냐면 10절 보세요. 어떻게 이런 고난, 내가 받은 위로를 그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이 가능하냐면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전에도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위로하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셔요. 동일하게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위로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위로할 때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들도 위로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위로한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누군가를, 내가 위로를 전한 그들을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것은, 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바울을 위로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란 말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장소에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다 성도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성도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예배당이 확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교회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아니, 어떻게 설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 무너지고 예배당이 불에 타고 예배당이 어떻게 홍수가 나서 잠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교회를 다닐까 말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설교가가 설교했을 때에 교회 예배당이 무너져 버렸는데 옆에 있던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가 되는데 예배당이 무너지니까 더 큰 은혜가 되네요.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당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은혜가 됐을까? 그 예배당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나왔을 때에 그 예배당이 무너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당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넘쳤다는 거야. 살아시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있어요. 깨어질 때 있어요. 부서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내 사업은 이제 끝났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택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럴 때에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또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께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어려운 때가 왜 없겠어요?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때마다 믿음의 길을 가도록 위로하셨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들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쉬운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위로받은 성도로서 위로하는 자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어서 그 사람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도 위로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